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침상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비고비를 잘 넘겨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무수한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편안하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무수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앞으로 또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갈 때에도 아마 여러 장애와 또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들 하나하나 잘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2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이 믿음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는 동안에 아브라함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시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무공의 청정지역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 시험 반드시 극복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하반절에 보면은 기근을 만난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서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여러분 내려와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의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재정의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땅에 있지를 못하고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야말로 참 상식 이하의 처신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넘었지만 참 아찔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친족과의 갈등을 겪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건 가장 가까운 우리 친척과의 그런 갈등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런 갈등을 겪은 것인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축지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서로 헤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사실 이권 앞에 사람이 자기를 이권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권을 내려놓고 양보를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세요. 세 번째는 전쟁의 시험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부녀들과 재산을 싹 뺏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에스골과 아넬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함께 가서 싸워서 그들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잃느냐 모든 것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목숨도 자기 목숨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다 뺏기고 인생의 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되찾려는 굉장히 참 열악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싸움이었지만은 그러나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되찾아오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일도 겪었어요.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가정의 시험이에요. 가정의 시험.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하자 이 사례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자 자기 그 주인이었던 사례를 향하여서 여러분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라가 또 열받아 가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팍팍 여러분 긁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족을 대로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례가 하갈을 여러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시 집안에 여러분 돌아와서 아이 낳고 키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두 여자가 찢고 볶고 싸우는 가운데 중간에 껴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골치 아픈 이런 일을 겪은지 몰라요. 마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있는 그 남자가 그 서로 갈등 가운데서 골치 아픈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이런 문제를 여러분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잠재워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큰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가정의 시험, 이것도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 부부간의 갈등, 그 친족 간의 갈등, 그런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씨름하듯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아브라함도 그냥 쉽게 평탄하게 걸어온 삶이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고비고비 하나를 잘 이제 여러분 이겨 나온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이맘때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집안의 평생의 소원인 자식을 안게 되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년은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는 요 때가 아브라함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지나온 과거의 삶은 잘 어떻게 이겨왔어요. 내일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 축복된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어떻게 여러분 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현실이 될 수 있고 또 계속 연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겸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단단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된 그런 약속을 자기 손에 거머쥐기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이거를 모델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모델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델이 제대로 된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 모델이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빗나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델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있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잘 해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앞에 내가 오늘 바뀌어야 될 것, 내가 오늘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 응답의 약속이 이제는 문턱까지 왔지만 반드시 여러분 오늘 해결해야 될 과제, 그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이제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라가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런데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 보면 사라가 그렇게 이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데려갈 수도 여러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건드리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데려왔으니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네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 경고를 하는 거다. 자, 하나님 놀라우시죠? 사람 꿈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람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참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아비멜렉이 굉장히 좀 흥분을 했겠죠. 화도 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아주 무섭게 여러분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짓을 왜 했냐라고 아주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아주 호되게 여러분 책망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또 봅니다. 10절에 보면 또 뭐라냐면 또 말하기를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냐?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아주 다그쳐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감출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실직고하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딱 해당하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때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런 사명을 가진 아브라함이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여러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이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니,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역기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자기가 정상적으로 행해야 될 걸 못하고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정말로 이 사례는 나의 이복 누이다.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13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사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지금 구질구질한 변명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잘못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구질구질한 변명 같은 이 말 속에 이 부부가 갖고 있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언제예요? 25년 전에, 그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래서 자기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어질 때, 이때 두 부부가 합의한 게 있어요. 그 두 부부가 합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례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부부만 아는 아주 은밀한 여러분 대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아는, 아마 두 사람이 침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두 사람만의 밀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터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개입하기가 어려운, 어느 누구도 이 문제만큼은 개입하기가 어려운 딱 제한구역, 그렇죠?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터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일을 했고 지금 거의 한 24,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한 번 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24, 5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 자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여기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밀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밀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려움 겪으면 야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이것이 당신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구책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이것이 여러분 자기들이 만들어낸 은혜에는 하나님이 베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결책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인 비밀,
나만이 알고 있는 밀실, 우리 부부가 합의한 그런 약속, 그런 밀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밀실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나 교회 옮겨버릴 거예요. 자꾸 그렇게 모여 여기 오고 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요 계속 두면 정말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부끄럽고 참 창피한 그런 충고와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 아직 이 문제까지는 안 가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서 처세술로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확실하게 할 것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이왕에 하나님이 있는 거 제대로 믿어보자.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어려운 일 생기면 이때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거 이렇게 하자. 우리 피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비밀을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가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한계를 딱 적어놓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난 주일 낮 예배만 드릴 거야. 셀가족 예배 그런 거 안 드려도 못 드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새벽 절대 못 일어나요. 자기가 딱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나 이 교회 안 다녀요. 못해. 딱 선을 걷는 거죠. 아예 딱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제한구역을 두는 거예요. 노터치! 건드리지 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다 큰 소리 빵 치는 거죠.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밀실이 깨져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우리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맙시다. 기도할 때 소리 지르지 마.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나?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왜 질질 짜고 그래? 나는 그런 교회는 딱 질색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조용한 예배 분위기 좋아해요. 시끄럽게 하는 거 그런 거 난 딱 질색이야. 자기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게 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해올 수도 있어요.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기준을 그어놓고 그리고 거기를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은 똑똑한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헛똑똑한 거죠. 자기는 똑똑한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만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그 자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여러분 방어선을 딱 그어놓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간섭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나갈 때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재미도 있고 거기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세게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거죠.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 다 죽는다. 너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요 장면만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중에 누가 더 경건하고 의로운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고, 아비멜렉은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의롭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건하고 의로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약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참 늘어놓는 상식 이하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참 아브라함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웃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회개했을까. 하나님, 내가 참 이거밖에 안 되네요. 24, 5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서 참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고비를 넘어왔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턱에 있는데 이 앞에서 여전히 25년 동안의 습관, 그 잘못된 습관, 그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줄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처세술을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생각지 못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면, 사람은 돌려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주죠?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또 사라에게는 뭘 줘요? 16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은 1000개를 줘. 이건 상당한 여러분 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어요. 복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감동을 해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더 책망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의한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아직도 변화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찮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볼 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뭐 믿음 좋다 그랬는데 하는 꼴을 보면은 여러분 뭐 인정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에 닫혔던 태문을 여세요. 실수하고 넘어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체면이 쓰지 않죠. 그렇잖아요. 체면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내 연약함 보고 내가 부족한 모습만 보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죽어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한 남편이라도 실패한 어머니라도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축복이 연기돼요.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닫혔던 태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만의 은밀한 이 밀실, 우리 부부만의 밀실, 이거를 청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진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세상보다 다 의로워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다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 똑같이 실수하는 가운데, 때로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에 죽어져 갈 것을 막히고 닫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25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허물 있고 실수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축복하세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치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 중에라도 주의 종의 가정에 상처를 주니까 태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부지 중에라도 주의 종의 가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서로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마태복음 10장 4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직장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져 갈 때요, 아마 그 1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그 자녀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요 남은 요 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요, 아마 이 기간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보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문턱에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잘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정말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